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셔서 모든 일과 일정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몸만 와 있지 않게 하시고 마음 문을 열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영과 진리로 경배해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독립운동가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원래 철저한 유교 신자였습니다. 항일운동을 하다가 투옥이 되어서 이제 독방에 갇히게 되었는데 너무도 외로운 거예요. 혼자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두리번 하고 있는데 그 마루 틈 사이에 쪽지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깊숙이 들어있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무슨 쪽지가 들어있을까 하고 궁금해가지고 그 쪽지를 간신히 꺼내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펴서 보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 건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와 있는 이 산상수훈 딱 펼쳐보니까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거라, 뭐 그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상 선생님이 별 희한한 게 다 있네 그러면서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비웃으면서 다시 접어가지고 다시 그 틈새에다 끼워 넣었어요. 그리고 있는데 또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상하다. 그리고 다시 꺼내가지고 또 읽어보고 다시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다시 끼워 넣고 이걸 감옥에서 거의 수백 번을 했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이상재 선생님이 추록을 할 때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크리스찬이 되어서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독립운동을 할 때에도 민족의 지도자로 크리스찬으로서 참 귀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이제 끝부분이죠. 이 7장이니까 끝부분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가, 천국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쭉 말씀하고 나서 결론 부분에 해당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할렐루야.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유튜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면서 한번 좀 시간이 있어서 다른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셨나 그리고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 CBS나 이런 그 CTS나 이런 데서 성서학당하고 이런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참 그래도 꽤 기독교에서 알려진 그런 목사님이세요. 제가 이제 끝까지를 들어보지 않아서 제가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이 목사님이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은 흔히 교회나 기독교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말을 하시면서 통계를 말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의 통계를 말을 하는데 천주교와 기독교는
그때 당시에 언제냐면 약 20억 명이 넘는 신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 33%의 통계를 가지고 있고, 이슬람교인은 약 12억 명, 그때 당시 상당히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지금은 훨씬 넘었어요. 12억 명인데 약 20% 정도 가지고 있고, 이 둘 중에 어느 문이 좁은 문인가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이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또 힌두교인은 7억 5천만 명, 약 12.5%. 힌두교인 더 좁은 문이네요. 불교인은 4억만 명, 약 6%. 더 좁은 문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넓은 문입니다 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했지만 끝까지 들어보지 않아서 제가 속단하기 어렵지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죠. 그죠? 자, 14절에 보니까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은 어떤 문이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그 문은 어떤 문이에요? 좁은 문이라 해요.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하면 넓은 길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14절 그 뒤에 보면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좁은 문을 통과해서도 넓은 문이 열려진 게 아니고 그 길은 협착한 길이고 좁은 길임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길은 좁은 문이고 생명의 문이라는 거예요. 길이 협착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인 것은 결론은 뭐예요? 거기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사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넓은 문은 문이 크겠죠. 넓고 큽니다. 길도 넓고 커요.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넓은 문과 넓은 길의 결국은 어때요? 멸망으로 가는 것이죠. 이 두 길을, 두 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이제 배경은 옛날로 생각해 봐야 돼. 지금은 다 이렇게 열었지만 옛날에 보면은 그 성이나 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외부의 적도 침입도 많고 또 짐승도 많고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까 성을 둘러싸죠. 성을 쭉 둘러쌌든지 성을 둘러싸고 그 다음에 성 앞에는 큰 문이 있는 거예요. 큰 문이 있어서 낮에는 그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큰 문을 향해서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 물건을 또 싣고도 오고 수레에다 뭘 싣기도 오고 또 말을 타고도 오기도 하고 또 다른 그 부족과 또 전쟁을 할 때는 또 군인들이 해서 탁 나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지면 그 문이 탁탁 닫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이 닫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성 백성이 외지에 가서 빨리 들어온다고 했어도 너무 늦어서 그 시간대 안에 못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생명이 위협하니까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끝분에 쪽문이라 그러죠. 쪽문. 우리를 보면 비상문과 같은 그런 조그만 문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뭐 남대문이나 동대문 같은 데도 보면 큰 문이 있지만 그 옆에 조그만 문이 있는 것처럼 그게 이제 좁은 문인 거예요. 배경상. 이 좁은 문에 들어가려면 사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간다거나 뭐 큰 물건을 싣고 들어가나 그렇게는 못 가요. 사람의 몸만 큰 짐승이 겨우 빠져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좁은 문이에요. 그리고 좁고 그러니까 이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사정을 해야 되고 낮춰야 되고 겸손해야 돼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경비병이 있어가지고 철저히 검문을 해요. 만약에 이 문을 아무나 통과했다가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이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좁은 문을 통과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좁은 문의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좁은 문은 무엇을 말할까요? 좁은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좁은 문을 통과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또 9절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잖아요. 양의 문이다 그랬고 9절 10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문인 것입니다. 여기 이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기 때문에 이 말은 오직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어요. 듣기는 좋죠. 듣기는 다 종교가 똑같다. 그러면 듣기는 좋아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생명을 얻는 것은 바로 좁은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종교다운주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에게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하도 교회라고 예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아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아버님 머리로 설득을 해. 야, 정상은 꼭대기는 하나야. 그런데 이 길로도 갈 수도 있고 저 길로도 갈 수도 있고 불교로도 갈 수 있고 유교로도 갈 수 있고 기독교로도 갈 수 있고 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우리 친구 아버지에게 아버님이라고 제가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는 있죠.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8장에는 이야기합니다. 많은 신과 많은 주 그런 명칭을 가진 것도 있어요.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영생을 주시는 분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친구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저에게 생명을 준 진짜 아버지는 몇 분이에요? 저는 저의 아버지 진짜 참 아버지가 10명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어제 어떻습니까? 막 독선적입니까?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이 오직 예수 한다고 너무도 독선적이고 너무도 배타적이고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5 더하기 5는 몇이에요? 몰라요? 너무 쉽게 내가 5 곱하기 8 하려다가 5 더하기 5는 몇이에요? 하도 누가 그렇게 웃으신 거예요 지금? 너무 좋아. 아이고 나 그 정도는 맞출 수 있지. 5 더하기 5는 10이잖아요. 근데 10이라는 정답을 모르면 10이라고 11이라고 쓰면 어떠고 9라고 쓰면 어떠고 8이라고 쓰면 어떠고 15라고 쓰면 어때요? 괜찮은 거지. 이것은 포용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요한복음 14장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러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인. 자, 그러니까 좁은 문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문이 좁다는 것은 진실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왜요? 진실한 믿음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입술만 예수 믿어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해요. 자기의 의와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런 말 있죠. 잘난 맛에 산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자기만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유일한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의와 공로와 선행으로 나의 모든 어떤 것으로도 내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포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공로나 의를 아무나 내려놓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믿음은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왕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가 대접받고 의인이라고 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그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야. 너 그거 인정할 수 있어? 예, 인정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나는 구원 얻을 방법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그걸 철저히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별로 안 그러겠지만 일반 교회 보세요. 교회 와서도요 다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의 피로만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과 능력을 믿고 자기가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교회는 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요. 자기를 내려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좁은 문인 거예요. 그게. 그 문이 쉬운 문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실제로 통치를 받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왕권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비유가 좀 안 됐지만 A 나라와 B 나라가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A 나라가 이겼어. 그 A 나라가 이겨서 B 나라를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B 나라를 점령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B 나라가 A 나라 왕을 거부를 해요. 나는 이 나라 왕으로 안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 A 나라의 왕권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나이니 당신을 왕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섬기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사는 거죠. 그런 거죠.
이제 여기 A 나라 B 나라는 나쁜 왕으로 그러지만 바로 이제 왕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좁은 문으로 인정하고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길이 펼쳐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좁은 문을 통과하고서도 그 길은 넓어지거나 쉬운 길이 아니에요. 자신의 의를 부인하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자신의 육신의 본성과 끊임없이 부딪히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고자 하는 그 육신의 욕망이 끊임없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요. 근데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협탁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그 길을 안 가죠. 그러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마지막은 영생,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 것입니다. 문제는 좁은 문을 통과한 후에도 교인들이 자꾸 넓은 문이 펼쳐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감사한 거예요. 6.25 전쟁 때 북한에서 이남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피난민들이 있을 때 뭐가 중요하겠어요? 보따리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에서 이남으로 넘어온 자유를 찾아 넘어오는 생명 하나 얻은 그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에도 신앙, 좁은 문을 알고 좁은 문을 통과했는데도 많은 신앙인들이 그 외의 것을 이제 바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다 그러면 정말 좁은 문처럼 있잖아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그 문을 통과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냥 출세길이 확 열리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은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도 재물도 사람의 인정과 칭찬도 명예도 가져야 되고 많은 사람의 박수 갈채도 바라고 사모하게 될 때에 그때의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건강이 필요 없고 물질도 명예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수적인 것이거든요. 본질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고 영생을 얻게 되었음을 감격하지 못하고 진실되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자꾸 바라보게 될 때 그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생명의 역사가 약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여기에 있어요. 마음을 지키지를 못해요. 마음이 자꾸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믿고 나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듯이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이제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처럼 그렇게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기쁜가요? 어떤가요? 힘든가요? 기쁜가요? 말을 안 하시네요. 힘들 때도 있고 또 싫을 때도 있죠. 아니 여러분 기도해야 돼. 그런데 자,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고난 중에 다가왔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멘 기도해야지. 근데 어때요? 또 마음에는 바빠 죽겠는데 그건 목사님이나 해야지. 또 이게 마음속에 자꾸 말씀인데도 이 안에서 그 싫어하는 그거 있거든. 알기는 알아요. 근데 이걸 처리하는 것이 쉽냐고요, 이게. 그래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야 거기에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요. 예배를 드릴 때도 좁은 문을 통과해야 돼요. 지금 우리 이제 교회는 그렇게 이제 뭐 생활 수준이나 모든 것들이 거의 이제 비슷하니까 뭐 그런 게 없지만 도시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교회 안에도 뭐 하나 어떤 데는 회장 어디 대기업의 회장이 있고 그 회장 밑에서 일하는 기업의 사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면 어때요? 이런 계급장 다 때려 띄어놔야 되거든요. 교회 안에 올 때는요. 자기 명함을 내려놔야 돼요. 근데 다 세상에서 회장이면 교회 안에서 회장 노릇, 세상에서도 권세자면 교회 권세자, 세상에서도 부자면 교회 안에서도 부자. 마음이 내려놓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자기가 죄인이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냐 안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안 되고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낮아지고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와 있는 게 아니고 예배 구경 관람 영화 구경하듯이 잘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마음이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겠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요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어떤 체험과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신앙의 체험과 간증이 없을까요?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힘쓸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간증거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좋은 우리 교회도 신앙에 좋은 모델이 있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 각자 나는 저런 참 저분은 어떻게 한번 봐보세요.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그의 심령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교만한가요? 낮아져 있어요. 아주 낮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뭐가 육신적으로 뭐를 가졌고 뭐 그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살만치 살고 건강도 하고 뭐 자녀도 뭐 잘 되고 할렐루야 다 그래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서면 왜 이렇게 낮아지 가난한 심령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심령 그 심령을 갖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한다는 건 그거거든요. 어떤 자가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예배를 드리고 와서 가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또 낮에 아침에 지금 또 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마음이 제가 상태를 이렇게 느끼거든요. 가난한 마음은 달라요. 여러분 스폰지처럼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 비워 세상 것으로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안 돼요. 세상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자꾸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느끼세요? 느끼면 그래도 그나마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차지하려고 한다니까 자꾸. 이 좁은 문은 그래서 쉬운 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시지만 그 문을 통과할 때도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의와 공로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생명이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권세도 있고 또 돈도 좀 있고 또 건강도 좀 하고 학벌도 좀 있고, 응? 내 자식도 좀 잘 됐고 뭐 많은 거 인간적으로 나는 착한 또 성품이 좀 있고, 응? 온유하고 나는 인정이 많고 뭐 이런 게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 가지고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는 게, 가진 자가 내려놓는 거 쉬운가요?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좀 그렇게 못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30대 정도는 제가 주일 오후 때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할 때 진짜 헌금 얘기 같은 이런 얘기, 물질에 돈 뜨세요! 이 정도는 안 했어도 제가 이거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헌금 얘기,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헌금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립시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은 아멘 합니다. 아멘을 해요. 가난한 사람이. 나는 좀 부자가 있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고 그런 분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푹 숙이고 아멘 안 해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질 않고 좀 안 좋았어요. 그 장로님이신데 제가 이름은 제가 그냥 안겠습니다. 뭐 A 장로님 고개 드세요. 뭐 좋은 분은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아멘 하셔야지. 그래야 좀 헌금도 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람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우리는 좁은 문으로 통과해야 하고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배도 그렇고 우리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그래서 저 앞에 올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제가 만약에 교회가 더 크게 부흥되고 그래서 제 마음이 교만해지면 여러분들이 저를 막 흔들어 대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우리 둔독교회 모든 성도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미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아직은 그러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길인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물가로 나오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셔서 내 슬픔 마셨네. 나의 앞일도 내주었네. 나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 말씀 안에 내 주님의 사랑, 내 주님의 사랑 닿을 수 없지만 난 주를 믿네. 날 위한 사랑
위하여 자가 지사 자유 주셨네. 주 말씀하네. 곧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내 마음과 영혼 아빠 다 주께 드리네. 주 없는 삶은 다 허무한 것. 그주여 은혜의 문을 여소서. 주의 크신 사랑 찬양하리. 주 말씀하네. 너 물가로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너 물가로 나오라. 너 물가로 곧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밀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좁은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알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왕으로 모셔드리고 좁은 문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성도들이 이제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 그 길이 협착하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마음이 나누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며 그분께 순복하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목마른 심령 채워주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만 기도합시다.
합시다. 로스. 분산되어 있는 마음, 나누어져 있는 마음,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에스더 중보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